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한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렇게 읽어보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격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5장에서는 꽤 긴장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우리가 팔복,
그런 팔복은 이 산상수훈의 그러한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보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과거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하는 이러한 한 차원 더 높아진 그러한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6장에서 7장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의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그 설교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고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참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것들은, 이런 행위들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하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 20번 정도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떠한 행위였는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가장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위선, 외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참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 위선과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선한 행동, 의를 행할 때에 외식하지 않도록,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를 들어주시거든요. 외식하지 말라, 위선 떨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위선자와 같이 드러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그러한 저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제 또래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한 명 오게 됐습니다. 청소년이죠. 근데 그 아이가 좀 불우한 가정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옷차림이 보면은 좀 더럽고 남루하고, 그리고 항상 발에는 더러운 발에는 그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은,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에 나올 때 항상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 오는데 쓰레빠를 질질 끌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아이를 좀 측은하게 생기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좀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발이 없어서 항상 그 스레바를 신고 온다고 운동화를 하나 사주자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운동화를 하나 사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작은 구제의 행동인데,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없고 좀 더 불쌍한 그러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선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칭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의도했던, 내가 목적했던 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것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선행을 하는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러한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순간 기분이 좀 좋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진정으로 내가 남기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남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행과 구제는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사랑으로 남 몰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상급이 하늘에 하나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몰래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은밀하게 주시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묘한 기쁨을 정말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둘만의, 하나님과 나만의 선한 그러한 비밀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로 읽어보면 secret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in secret, 은밀한 중에 비밀리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또 비밀리에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런 우리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른이 되면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는 남에게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에 되돌려주는 그러한 가치에 저는 참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공했던 이 경영학, 이런 것이, 그리고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이 사업이라는 것이 남에게 거저주는 것과는 정말 참 먼 것 같습니다. 나에게 더 많은 대가가 돌아올 때 내가 이것을 주는 그러한 것을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배워온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순수한 마음을 참 많이 잃어버린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한 남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위선적으로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연히 해야 되는 구제를 남 몰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 없이 그리고 비밀리에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위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나 큰 길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는데, 요즘에 보면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이슬람 국가에 가면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아잔이 울려 퍼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를 정말 이렇게 멋지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큰 회당이나 큰 길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위선자, 히포크릿이 영어로 위선자인데 히포크리테스 이렇게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위선자, 위선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히포크리테스는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룩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연히 이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많이 떠올랐던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기도였습니다. 대표기도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표기도할 때 특별히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정말 사람의 그러한 부족한 본성이자 그런 나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그 기도의 본질대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담긴 진실한 그러한 나의 고백을, 담백한 그러한 솔직 담백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와,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참 기도 멋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대표 기도를 듣는 입장에 있다면 그 기도를 듣고 이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표 기도자가 그러한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함께 드리는 회중으로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방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그리스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1차적인 의미는 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곳에서 비밀리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창고는 우리의 오늘날의 집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곳이 정말 이 창고이던 내 방이던 아니면 교회던 아니면은 차고이던 아니면 산책하면서든지 그 누구의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호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어 생활을 하는 것이 참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방에도 혼자 자지 않고 여러 명이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독방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쉐어를 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차고에 가서 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껏 제가 기도해도 아무도 저희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그걸 엿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은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가끔씩 호주교회에서 이러한 호주교회 예배를 오후 예배에 가서 은혜를 받곤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은밀히 골방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집에 와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정말 골방에서 하는 기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기도는 정말로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정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방문을 닫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의 문을 닫고 외부와 차단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나에게 생각을 주고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방해들과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것은 현대인이 가장 먼저 세상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이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핸드폰을 끄고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러 간다면 저 지금 기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핸드폰의 방해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도할 때는 너희가 또 분방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분리한다면 그것을 또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둘만의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죠. 비밀 공간을 또한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한 사이에는
그 사람들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의 만나는 그런 비밀 아지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우리와 이렇게 은밀하게 몰래 데이트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은밀한 그러한 비밀 장소에서 비밀 데이트를, 미래를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기도할 때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babble 하지 말라, 뭐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 영어로는 chanting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이 위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선, 정말 가식, 가면을 쓰는 것.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슬픔과 기쁨, 더러움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생각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후배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깊이 들어와서 자신을 헌신하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분이 워낙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남이 듣고 있으면 이러한 내 슬픔과 정말 기쁨과 더러움까지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한 자신의 치부와 더러움과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육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조용히 다 기도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걸 들으면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생각해서 또 지혜롭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롤 모델을 가르쳐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장성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정말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외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이 의미 없는 중언부언을, 물론 그 중에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중언부언식으로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서 저는 사실 주기도문을 할 때 천천히 정말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려고 참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식으로 주기도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분이 정말 멀리 있는 그러한 다른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나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권이 오직 행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았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먼저 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 천국이 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일상의 작은 양식이면 족하구나 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이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냐고 하셨는데, 정말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이 기도의 롤 모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금식을 합니까? 우리가 주로 금식을 할 때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바세바와 그렇게 간통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금식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내가 어떤 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잠시 끊는 그러한 금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미디어 금식이나 영화 금식, 페이스북 금식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로 밥을 굶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금식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하냐면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물을 때, 내 직업과 내 어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정말 이 세상의 길로 세상의 직업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기도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처럼 금식은 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금식을 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렇게 힘들게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한 금식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그러한 의미 없는 금식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으시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저 사람 금식 기도한다, 대단하다, 이러한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금식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금식을 할 때 함께 했던 것이, 함께 끊었던 것이 몸을 씻는 것과 옷을 갈아입는 것, 이런 것들 또한,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 이런 것들 또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네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해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만 그렇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해야 되겠다, 금식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정말 그것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금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 즉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서양의 교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지 않아야 할 것, 세상의 것을 보통 세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3G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glory, 영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old, 돈입니다. 세 번째는 girl, 이성입니다.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식에 관한 것은 이 glory, 명예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골드,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동록이 뭔지 참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이 동록은 녹입니다. 녹. 이 땅에는 좀이 쓸고, 그리고 녹이 쓸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과거에 한때 참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그 많이 벌었던 돈들이 한순간에 다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힘들게 벌어서 그것을 이제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모이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저는 몰랐지만은 제가 결혼할 때 되었을 때, 제가 결혼할 거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셨던 거죠. 제가 결혼했을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차가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 그런 돈들을 막 주시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정말 돈이란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정말 돈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의 보물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좀도 없고 녹도 슬지 않고 도둑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어떤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것,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웃을 초청해서, 친구를 초청해서 밥을 한 끼 대접하는 것, 이 작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참 아까워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면 절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에 투자하면은 부도나 위험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나 위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후한 분이셔서 우리가 작게 투자한 것도, 작게 주님께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셔서 정말 그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하늘에서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잠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부와 이 재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의한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온 이 남루한 그러한 좀 불우한 제 친구를 도와서 신발을 사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발을 산 돈이 제 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상이 쌓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상을 주십니다. 정말로 이 천국의 이러한 경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쓰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 또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할 그러한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돈들을 내가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천국에, 하늘나라에 더 많이 두고 있을수록 그 돈들을, 그 물질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눈이 밝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이렇게 좀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보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온몸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 말씀처럼 제가 이 돈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내 안에 영적 어두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쓸 때 내가 왜 이걸 도와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써야 되지? 하면서 인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 안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께 쓰시라고 하는 이 선한 일에 쓰면 또 주실 건데, 이러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눈을 제대로 뜨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 인색한 마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재물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이 베풀음으로써 마음이 부자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결정의 순간에 살아갑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인이 돈인지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이 직업을,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계산적인 이유에서 돈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빛과 소금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인지, 그것을 판단해 본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 하나 자그마한 것을 살 때에도 이것이 정말 싸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 돈의 이 두 가지 답지를 비교해 놓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것을 아마 보시게 된다면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정말 돈을 섬기고 있거나 이것을 깨달은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더 늘어가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이 말씀대로 또 살기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무대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선행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금식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는 그 관객이 되심으로 만족하고 그분께만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서 또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세상의 문을 닫고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은밀한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마음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한 삶의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